네, 할렐루야. 수요사경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매주 비슷한 멘트로 예배를 여는데요,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이 좀 와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저희가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할 텐데, 이 시간 다른 것 말고 우리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또 선하신 목자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일 있을 수능을 보는 고3 친구들을 위해서도 선하신 목자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부르짖어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든지 순종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을 결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 어디 가든지 주님만 찬양하리.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했던 가사로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우리가 받길 원하며 그 인도하심, 그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우리의 결단으로 주님께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아간 그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주여 우리 믿음을 돌아봐 주시고 주여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말씀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순종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치는 모든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것보다 주님 한 분만 우리가 지켜내길 선합니다.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휘둘리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께만 뿌리 내려 흔들릴지언정 뿌리 뽑히지 않는 우리 믿음 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 믿길 소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주님 한 분만 경외하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그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전 앞에 나와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작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의 크신 말씀을 담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가리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로잡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 9월부터 시작한 십계명 설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첫 번째 계명부터 이 10번째 계명까지의 십계명의 정신이 오늘날 어떻게 구현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대화에 오늘 본문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먼저 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같이 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보았는데요. 십계명의 내용들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까 생각해 보면 지킬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또 쉽게 지키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십계명이 주어졌던 그 당시의 시대와 문화와는 좀 많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계명이라 할지라도 시대와 상황에 영향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키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와 상황에 맞는 해석이 필요하고 또 그에 맞는 적용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속에 담겨진 변하지 않는 정신이 무엇인가, 그 진리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넘어서고 지역과 문화와 같은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낯설게 느낍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용어 자체가 굉장히 낯섭니다. 그러니까 거의 요즘에는 한자어도 다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이 이 성경을 보면 문맥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 다양한 성경 번역본을 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너무 이제 같은 성경만 매번 보기 때문에 그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 쉽게 그럴 거다라고 짐작하고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성경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다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는 그 외형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적인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정신은 놓치고 외형만 남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정신과 변하지 않는 진리는 놓치고 외형만 지키는 것,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것은 잘 지킨다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셨던 것이겠습니다. 외식하는 거죠. 행동은 있지만 모습은 있지만 그 의미는 사라진 겁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은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와 관련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책망하신 내용인데요. 고르반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하여 따로 떼어둔 헌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이건 드릴게요, 이건 하나님 몫입니다 라고 따로 떼어놓는 제물을 말하는 겁니다. 이 헌물은 하나님께 따로 떼어놓았기 때문에 사람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는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제도를 악용합니다. 어떻게 악용하냐면 연로한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쓰여질 제물을 고르반이라고 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기로 했어요 라고 하면서 그 제물을 사용해서 부모님 부양하는 것을 거부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재물이 없어서 부모님 부양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책임으로부터 도망친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헌물했잖아요. 하나님께 내어드렸잖아요. 종교적인 모습으로 보면 굉장히 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욕심을 부린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이겠죠.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던 성령 임재의 사건을 보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리더가 되기도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물질을 내어놓고 칭송을 받는 모습을 보고 그게 너무 부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진 땅을 팔아서 내어둡니다. 그런데 감추죠. 그런 것들이 외형은 있으나 정신은 없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권면처럼 경건, 즉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을 지키는 모양은 있지만 그 정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 실현되어져야 할, 나타나야 할 능력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십계명도 그런 점에서 저는 특별히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문자적으로 십계명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십계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정신을 알아서 우리가 그 십계명이 다 기록하지 못한, 글로 적지 못한 수많은 해석의 가능성들에 대한 근본적인 정신과 원리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십계명이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십계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건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위험이 있죠. 왜냐하면 십계명이 기록을 안 했으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율법이나 계명 가운데 없으니까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껍데기만 남은 순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참된 십자가의 십계명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의도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이죠. 반문하시는 거. 가끔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과의 기도가 깊어지다 보면 우리도 여러 많은 질문을 하다가 정말로 이런 경험을 합니다. 막 하나님께 뭐라고 질문하고 따져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럼 너는? 뭐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했니? 라고 되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읽냐?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가 율법 교사였기 때문에 율법의 전문가라고 하는 부분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한 질문이겠습니다. 다시 돌려준 거겠죠? 이 질문에 율법 교사가 지체하지 않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답을 내어놓는데 그 답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고개를 젓지 않습니다.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인정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이렇게 이 답을 맞다라고 해주신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28절부터 31절이 있는데요. 병행 본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또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8절부터 31절인데요. 이 본문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병행 본문이지만 좀 다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은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물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반문하셔서 율법학자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라고 답을 한 거고, 마가복음에서는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계명의
많은 계명이 있는데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건 하나님 사랑이야. 그 다음이 이웃 사랑이야. 라고 예수님이 답한 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병행 본문으로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조금 서로 다른 관점에서 적은 것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아니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한 사건이 있고 또 오늘의 본문의 사건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이야 라고 생각하셨는데, 이 율법학교사도, 율법학자나 율법교사 같이 씁니다. 이 율법교사도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찾아낸 이 답은 기막힌 답이라는 겁니다. 대단한 답입니다. 이보다 더 뛰어난 답은 없는 겁니다. 그는 성경에 거의 정답은 없지만 소위 말해 정답을 말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답은 십계명을 크게 두 부분으로 요약한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하나님 사랑으로, 다섯 번째부터 여섯 번째 계명을 이웃 사랑으로 보통 우리는 해석합니다. 율법교사는 수많은 계명의 핵심, 그 정신을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이런 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의 핵심 되는 단어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계명을 아주 단순하게 줄이면 사랑하라는 명령이라고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해. 사랑하면 돼. 사랑해야 할 두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또 더불어 함께 우리와 지어진 이웃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경험하듯이 사랑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사랑의 힘이 참 큽니다. 이성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 사랑에 있습니다. 여러 많은 예가 있겠지만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의 모습만 보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던 사람들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아이에게 내어주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가끔 있어서 문제가 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보다는 그렇게 주도권을 아이에게 내어주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저는 사랑이 가진 여러 많은 힘 중에 가장 큰 힘은 주도권을 자신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도권을 사랑하는 대상에게 내어주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사랑의 모습, 그 주도권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주도권을 내어주는 모습은 잘 생각해 보면 원래 이게 사람에 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형상이 이런 건 아니겠죠? 하나님 다움을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 속성 이런 걸 의미할 겁니다. 그것도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랑 중에도 어떤 사랑이냐면 주도권을 내어주는 사랑, 내어주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듯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하늘 보좌에 가만히 앉아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들을 지켜보지 않으셨습니다. 앉으셨던 그 보좌를 버리셨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죄인이 되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죄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목숨의 주도권을 스스로 가지신 게 아닌 거죠. 그것을 포기하고 죄인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땅의 죄인들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인들에게, 그 사랑하는 존재들에게 그냥 내어주는 겁니다. 주도권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주도권을 내어줬으면 잘해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죄인들이니까 그 죄인들이 예수님의 목숨의 주도권을 받고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뭐 다음 주 본문에도 나올 텐데, 주일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해요, 모욕해요. 너가 그렇게 능력이 많다며, 그러니까 너 스스로 십자가에서 좀 내려와봐, 그 능력을 좀 보여봐, 그러면 내가 너 믿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 내려오는 능력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올라가는 능력이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대상인 사람에게, 이 죄인들에게 주도권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거기 매달리는 거잖아요. 다 맡겼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마음대로 하도록 맡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능력을 보이신 겁니다. 사람들은 내려오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능력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거죠. 그게 매달리는 거죠. 사람들, 타자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능력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셨지만, 사랑을, 자기의 주도권을 내어주셨지만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항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고통을 받아들이셨고 십자가의 죽음, 곧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사람에게 주어진 그 죗값을 치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사랑이었고 또 우리에게 보이시고 베푸셨던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었다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셨더라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처럼 사랑은 자기 자신을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내어줍니다. 그럴 때 이 사랑이 그 대상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가, 은혜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심으로 자기 자신의 주도권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입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주도권을 사랑의 대상에게 내어줄 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럴 때 우리는 함께 더불어 이 땅 가운데서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십계명을 비롯해서 각종 계명과 율법 지키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때로는 너무 가혹하다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십계명은 마치 지키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지켜야만 하는 그런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면 이 계명들은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회복해야 할 것, 우리가 오늘날 이 십계명이 온전히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그 세부적인 내용 하나하나를 어떻게 지킬지 막 힘을 내고 애를 쓰고 잘 안 되는 것을 자기를 죽여가면서 고통하면서 그렇게 갈 것이 아니라 사랑을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거죠. 이웃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사랑의 회복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많은 부분에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위기의 부부들이 참 많습니다. 부부 간의 대화를 하다 보면 메비우스의 띠와 같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영원히 끝나지 않잖아요. 서로 간에 섭섭한 거, 서로 간에 마음에 쌓아둔 거, 이런 거 서로 감정이 부딪혀서 싸우면 한 20년 결혼생활 하신 분 같으면 20년 전으로 다 돌아가고도 부족해서 연애할 때까지 가잖아요. 안 끝나요. 감정이 상하면 어떤 조건 하나하나를 따지고 들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건 하나 또는 어떤 태도나 이런 걸 바꾼다고 해서 부부의 문제나 또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갈등이 풀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회복해야 할 건 사랑이에요. 내가 어떻게 사랑했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을 받았는지 이걸 다시 회복해야, 그래야 사랑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기니까, 사랑이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니까, 사랑이 그 모든 것들을 용납하니까 회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구체적인 내용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것도 물론 알고 중요하겠지만, 사실 십계명의 이 말씀을 가장 잘 지키기 위해서라면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회복,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한편 우리는 이 본문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행하다, 하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25절에서 율법 교사가 뭐라고 물었냐면 무엇을 하여야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 뭘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어떤 걸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8절에서 이를 행하라 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7절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신 그 마지막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말이나 관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에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동사의 사용이라 하겠습니다. 율법 교사는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율법의 지식은 보통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정신이 무엇인지도 이미 살펴본 것처럼 정확하게 알 정도로 그의 알의 깊이는 매우 깊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이 알아도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그 지식은 죽은 지식이고 죽은 암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이겠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도님들의 지식이 요즘 정말 많아졌습니다. 깊어졌습니다. 옛날에는 목회자들이나 신학서적 보고 그러지만 요즘은 온라인에 얼마나 좋은 강좌들이 많은지, 또 하루 종일 그 케이블 TV에서 설교 들으시고 강의 들으시는 분들 꽤 있으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들으시더라고요. ITV 채널 그걸 고정시키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서당계 3년이면 풍물도 얼른다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 들으시는 지식은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찾아서 알 수 있는 배움의 양도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저와 같은 목회자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성경도 뭐 주변에 보니까 성경 백독하신 분, 그런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얼마나 잘 아실까요? 저희는 쿡 찌르면 성경 안 나오는데 그분들은 찌르면 나올 거 아니에요. 몇 장 이러면 나올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많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 교사의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율법 교사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답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옳다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율법 교사는 사랑이라는 것이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의 핵심이라는 걸 알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렇다면 해야 되잖아요. 알았으니까 사랑을
행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알았는데 25절에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접근하고 있죠? 2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시험하기 위해 왔어요. 그 율법학자가 가진 지식이 사랑해야 할 이웃을 시험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렇죠? 시험하고 있잖아요.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리거나 책을 잡거나 또는 뭔가 어쨌든 의도를 가지고 시험하는 것이 사랑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함정을 파고 괴롭게 만들고 고발할 거리를 찾는 것을 사랑이라고 우리는 표현하지 않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는 정답을 다 아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사랑이 핵심이라는 것도 캐치해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지식이 그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왜냐?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이처럼 지식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10주 동안 살펴보았던 10계명의 내용을 잘 아는 것 중요합니다. 물론 저희가 엄청 깊이 학문적으로 들어가서 모든 10계명의 각각의 내용을 살펴본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런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우리의 지식은 넓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식이 아무리 넓어진다 한들, 우리의 깊이가 아무리 깊어진다 한들 그 지식만으로는, 그 지식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우리를, 사람들을,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지식이 곧 사랑이 되게 하는 겁니다. 지식이 사랑이 되도록 바꾸는 겁니다. 유흥준 교수가 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서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제 많이 인용해서 아실 겁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유흥준 교수가 한 말인데 원래는 조선시대 문인 유한준의 글인데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유흥준 교수가 이 글을 각색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이 글이 현실 속에 실현된 이루어진 것을 성경 속에서 찾는다면 많은 예들이 있겠지만 저는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구원해 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전 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드나들었던 문입니다. 최단거리입니다.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한참 가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미문으로 들어갑니다. 아름다운 문이고 황금으로 덧칠해진 엄청 큰 문입니다. 그 문 앞에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 그날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주 어렸을 때부터 평생을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수도 없이 그 사람을 보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보고도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임재의 사건이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그 사건이 일어나고 바로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3장에서 성령의 임재를 받은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달라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하자 하나님의 마음, 즉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사랑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자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람이 보인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예수의 은혜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예수의 이름을 주어 그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게 되면 다르게 보게 되고 다르게 보게 되면 이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이 사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있으면 다르게 보게 될 것이고 다르게 보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구원이 행하여질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행하여지는 십계명의 실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는 우선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도 다시 풍성이 넘치게 부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을 보고 이웃을 보십시다. 그렇게 할 때 오늘 뒷부분에는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 속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는 방식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을 가지게 될 때 그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기준도 달라지게 될 겁니다. 앞서 사랑은 주도권을 내어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가지는 게 아니라 주도권을 주는 겁니다. 이 본문 속 이야기, 비유 이야기를 보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제사장도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있고 레위인도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웃을 대할 때 그 주도권이 넘겨가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 주도권을 내어줍니다. 여행 중에 가는 길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해석해 보면 계속 그 사람을 간병한 게 아니라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를 돕고 돈이 필요하면 더 주겠다. 자기의 돈의 주도권도 내어주는 거죠. 죽어가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그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 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 라고 하는 관점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힘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저는 십계명의 정신이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사랑을 꼭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열정을 회복하는 것, 또 하나님이 지으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것이겠죠. 지식으로만 알고 알므로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정신을 기억하시고 또 지켜가시는 분들, 그렇게 이 시대에도 십계명을, 그 정신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분들 다 되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조금 왔다 갔다 살펴봤는데요.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넘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넘쳐서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섬기지 마, 하나님 이름 모욕하지 마, 우상 만들지 마, 안식일 지켜, 남 좀 믿어봐, 이런 율법들이, 계명들이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지키고도 남죠.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제가 뭘 못하겠어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넘쳐나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웃에 대한 계명들이 있습니다. 속이지 말고, 죽이지 말고, 그 사람들 빼앗지 말고, 이런 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 계명들을 우리가 볼 때 참 지키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뭘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데. 그렇게 우리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이 시간 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계명들을 놓고 볼 때 하나님, 이 계명은 너무 지키기가 힘들다라고,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아니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내어주라고 말하냐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열심을 내었는데 그것을 다 주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냐고, 어떻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나님 어떻게 내 시간과 의식과 내 감정을 다 소진하게 만드시냐고. 하나님 이거 너무 어렵다. 하나님 내가 쌓은 것, 하나님 내가 누린 것, 내가 얻은 것들을 어떻게 포기하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사랑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억만금이 있어도, 아무리 귀한 것이 있어도 사랑하면 하나님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떤 하나의 조건과 자격으로 하나님 지키고, 하나님 그것을 우리의 어떤 할 수 있고 할 수 없음으로 나타내고 그것을 거래하듯이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마땅히 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 더 주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이웃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그 사랑을 하나로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 가운데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이 새끼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한 번 더 나아갑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행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는 것에 머물고 행하지 않으면 그 지식이 오히려 사람을 교만케 한다는 것도 율법 교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지식이 사랑이 되어 행함으로 실천되기를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 지식이 교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 지식이 사랑이 되고 또 이 사랑이 행하여지게 해주십시오. 작은 것도 좋으니까 무엇 하나라도 행하는 것을 시도하고 도전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많은 가르침과 많은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행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손을 뻗고 발을 뻗고 말을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어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 가운데 이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배부르게 하라고 따뜻하게 하라고 하는 그 백날하는 말로는 배부를 수 없고 따뜻할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말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경우에 오늘 우리가 율법 앞자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그의 지식이 하나님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자 되기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사랑은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자기의 주도권을 내어주는 행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생명까지도 맡기셨던, 죄인들에게 자기의 생명까지도 위탁하셨던 그 우리 주님의 모습처럼 사랑하는 대상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것, 수치를 당하는 것, 발을 씻기는 것, 오해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것, 어떤 것도 주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 모두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더욱더 그러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을 용서하셨고 품으셨고 가르치셨고 이해하셨고 낮은 자들을 찾아가셨으며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행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말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동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동안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알게 하소서.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10계명이 이 시대와 사회에서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효력이 없고 아무런 의미 없는 죽은 계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거듭나 온전히 실현되기를 위해 우리 간구하십시다. 우리 사회에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이 아픔을 겪고 위기에 처하고 고통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대로 외면한다면 우리 또한 본문 속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어려움 당한 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해주시기를 우리 함께 간구하십시다.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회가 너무나 척박하고 하나님 사랑과 정의가 없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하나님 서로 비난하고 그러나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강도 맞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 너무나 많습니다. 시간을 빼앗기고 열정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헌신을 빼앗기고 기술을 빼앗기고 삶의 도전을 빼앗기고 용기를 빼앗기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그들이 주저앉아 있고 쓰러져 있고 하나님 그렇게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의 교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그들의 곁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주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강도 만난 자들을 향해 나아갈 줄 알고 보듬을 줄 알고 싸맬 줄 알고 회복할 줄 알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더 무엇을 필요로 하며 더 무엇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이제 그저 그 사랑을 나누어 줄 뿐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나누어 줘야 합니다.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흩으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 교회들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드러나고 결명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수많은 강도 많은 자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회복케 하는 이들이 다시금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와 같은 일들이 오늘 먼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역할과 책임되게 하여 주시고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9월부터 10계명의 말씀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10가지 계명들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배움이 이 깨달음이 지식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우리를 교만케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배우고 한 것이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행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도 강도 만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말하지만 이 땅에 수많은 강도 만난 자들을 내어버려 둔다면,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들 가운데 다가가지 못한다면 어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바르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도 출애굽기에서 허락하셨던 십계명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셨고 보이셨고 가르치셨던 그 사랑이 회복되어 주님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교회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수능 시험입니다. 우리 수능 시험 보는 우리 교회 20명의 지체들과 또 이 땅에 많은 우리 학생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린 마음 있는 이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또 시험 가는 길에 헷갈리거나 교통표 잘못 이용하거나 이런저런 사유로 고사장에 도착하지 못하는 지체들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지 받고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하는 지체 없도록 그들의 마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수험생들 가운데 시험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을 구원하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가르침을 알고 또 행하는 삶 살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